단수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삶으로 보여준 요셉입니다. 네, 이 시간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임현묵 목사님께서 환영 인사를 하고 이렇게 봉독을 한 다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바닷가에 가면 무슨 뷰죠? 오션뷰. 그리고 산에 가면 마운틴뷰. 교회 가면 뭐라고 했죠? 알러뷰. 제가 너무 그게 재밌어갖고 제가 2탄을 준비했습니다. 네, 2탄을 준비했는데 병원에 가서 큰 수술을 하기 전에는 전신 마취를 하죠. 네, 내시경을 하기 전에는 수면 마취를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취를 해요. 무슨 마취일까요? 아니요. I love you very much. 네. 네,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love you very much. 네, 그렇지. 네. 더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시리즈의 마지막인 요셉에 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요셉을 꼭 다뤄야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요셉에 대해 굉장히 많이 들었고, 제가 성도님 요셉에 관하여 한번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주절절 다 이렇게 설명을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래갖고 오늘 말씀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언약의 성취가 많은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이어져 왔고, 이것이 아마 요셉으로부터 좀 구체화되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 나가는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고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족의 구성원에서 벗어나 한 민족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내용을 통해 조금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수요 성서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하여 요셉을 향한,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팔린 나이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17세입니다. 17세. 낭낭 18세도 아니고 17세는 더 엄청나게 어린 나이입니다. 야곱의 자녀들 중에서도 막내였고요. 또 요셉은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으며 살아왔나요? 채색 옷을 입혔다고 말을 하잖아요. 엄청나게 사랑을 많이 받은 겁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보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듬뿍 받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 나갔을 때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계획하여 여행을 간 것도 아니고 팔린 거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것도 종으로 팔려가는 상황입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기에는 굉장히 제약이 많았던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17세에 무엇을 하셨나요? 17세. 네, 여러분 17세에 무엇을 하셨어요? 여러분 나 연세를 보면 20년 전이니까 20년 전에 무엇을 하셨나요? 네, 학교 다니셨어요? 20년 전에? 거짓말도 잘하시네요. 너무나도 동안이셔갖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17세 때 생각해보면 당연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 다니고 부모님 쓰러 아래서 공부하고 축구를 하고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다른 시대라고 하지만 어린 나이는 어린 나이예요. 많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려간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요. 38장에는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오더니 다시 한번 39장에 보디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의 걱정과는 달리 이 요셉이, 이 어린 요셉, 우리가 어리게만 생각했던 이 요셉이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릴 것 같아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는데 인정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39장을 보면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보디발에게 인정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인정을 받았는데, 어린 나이지만 인정을 받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오죠? 네, PPT처럼 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유에 대해서 나오진 않고요,
그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만 나옵니다. 이후에 4절의 내용이 뭔가요? 4절. 요셉을 자신의 가정의 총무로 삼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의탁하는 장면이 3절 다음 4절에 나오고요. 5절에는 요셉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보디발의 집에 모든 축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요셉이 보디발에게 인정받았던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요셉 같았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보디발이 요셉에게 집안 모든 일을 맡긴 것처럼 간수장 또한 옥중 죄수를 요셉에게 모두 맡기는 일이 생깁니다.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인 이 요셉임에도 불구하고 보디발과 간수장이 자신의 일을 그에게 맡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위에서 보디발과 간수장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들이 요셉에게 맡긴 이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바로 보디발의 눈에도 간수장의 눈에도 요셉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보디발의 눈에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간수장이 보았을 때도 저 요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단지 그들이 하나님과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본 것만으로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을까요? 당시 보디발과 간수장은 하나님을 얼만큼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보디발과 간수장이 요셉에게 막중한 임무를 맡긴 분명한 이유는 있을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디발과 간수장이 도대체 요셉의 무엇을 보았을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긴 보았는데 그 외에 또 어떤 것을 보았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였잖아요. 어린 나이였으니까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 해봤을 겁니다. 사랑마저 듬뿍 받았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잘하는 건 없었단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학창시절에 아버지 회사에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학생이다 보니까 그 이제 직원분들이 저에게 맡기는 일은 쉬운 일, 봉사활동하니까 쉬운 일, 서류 번호대로 정리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양은 굉장히 많았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쉬운 일이었습니다. 보디발이 처음부터 요셉에게 막중한 임무를 맡기지 않았을 겁니다. 어떠한 일부터 맡겼을까? 아마 청소가 아닐까? 설거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저것 쉬운 일부터 맡겼을 겁니다.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매일매일 성경을 보았을까요? 매일매일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상황 가운데 기도를 매일매일 했을까요? 현실적으로 본다면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보디발이 시키는 일이 먼저 우선순위였다라는 겁니다. 왜냐? 종이니까요. 노예잖아요. 노예. 감옥에서는 무엇을 했을까요? 당연히 그곳 가운데서 처음부터 한 것은 작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보디발이나 간수장에 보았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도 그의 신앙생활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럴 시간도 많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 종이었잖아요. 종으로 팔려온 상황입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성경을 보았을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보았을지 모르겠지만 종으로 팔려 나왔기 때문에 제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나와 있지만 요셉의 본문에서는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 본문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보고 믿음이 있는 자라고 말을 하나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라고 볼 때에는 그에 맞는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 믿음이 있네.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 믿음이 있네. 찬양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믿음이 좋구나라는 우리만의 기준이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어린 시절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엄청 찬양하고 하나님 엄청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종으로 팔린 그 당시에는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디발과 간수장이 요셉의 어느 면을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았을까? 보디발과 간수장이 요셉에게 막중한 일을 맡길 정도로 요셉을 인정한 것은 바로 요셉이 그들이 맡긴 일에 대한 요셉의 태도였습니다. 태도. 요셉은 어린 나이이기에 할 수 있는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일이고 허드렛 일 같은 그런 일이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늘 자신의 일에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보디발이나 간수장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런저런 정황을 살펴보면 보디발이나 간수장이 요셉을 통해 본 것은 바로 그의 신앙생활의 모습보다는 그의 삶에서의 모습을 통한 바로 다름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요셉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저 친구 좀 다른데? 저 친구는 저 친구가 믿는 신이 이끌어 주는데? 뭔가 있나? 그런 모습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통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 간수장과 보디발은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요, 여호와를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당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당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죄에 빠져 살아가는 이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대언하는 그런 자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요셉의 일에 대한 그런 태도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의 모습을 통해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분명히 드러납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오직 설교로만 목사가 목사 됐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설교로만 목사로서의 모든 모습을 갖추었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 살아낼 때에 목사로서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으로 많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이게 끝인가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남들이 기피하는 이들에게 다가가 섬겼고요, 외면하는 이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삶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닌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섬김이 있었습니다. 삶 가운데 그 섬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서 무엇이 바뀌었나요? 기도를 10분 더 하시나요? 찬양할 때 더 박수를 치시나요? 예배를 빠지지 않으시나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과 간수장이 시키는 일을 계속하지 않고 저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저 찬양해야 됩니다.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쫓겨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사에 가서도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회사에 일을 해야 되는데 성경 보고 있고 일은 하지 않고 찬양 듣고 있고 이러면 회사에서 쫓겨나지 않을까요? 회사에서 돈을 주는 이유는 회사에 그만큼 충성하라는 것인데 이런 모습만 보여준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모두 아실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무엇을 말하나요?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능력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 유초등부 그 성령학교 주제가 뭐였냐면 믿음으로 삶을 나타내온가? 아무튼 믿음으로 삶을 보여줘요. 라는 그 제목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삶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만, 교회 성도들에게만 거룩한 모습이 아닌 진짜 밖에서도 거룩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어떠한 영상을 보았는데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그 우거지국 그리고 뭐 황태국 이런 것을 가격을 올리지 않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2,000원, 3,000원 밖에 안 하는 밥집. 그래서 왜 이 국밥을 가격을 올리지 않느냐고 기자가 물어보니까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어서 500원을 올려버리면요, 더 힘든 사람은 더 못 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올리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은 이것마저도 힘들어, 500원마저 힘들어, 이것마저도 못 사 먹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거기서 문득 든 생각이 이런 거였습니다. 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면 좋겠다. 내가 조금 피해 보더라도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을 드러내면 좋겠다. 우리 불꽃교회 성도분들은 모두 삶 가운데에서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불꽃교회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교회가 또한 교회다워질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하나님이 더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복에 대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의 가정 가운데 복이 임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왜죠?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굉장한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복이 막 넘칩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이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갖고 있는 권력과 명예 때문이 아니었고 그 집안에서 일을 하는 요셉의 믿음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요셉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았나요? 그 주변이 받았습니다. 주변이. 즉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나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인하여 여러분의 주변이 복을 받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내 믿음 때문에 내 가정과 내 친척과 내 회사와 내 이웃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 주변이 어렵잖아요. 내 주변 관계들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면 여러분의 주변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뀌려고 하나님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나의 믿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주변이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여러분의 주변이 바뀝니다. 그런데 요셉의 주변 사람들에게는 복이 임했는데 정작 당사자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복을 받지 못한 것인가요? 아까 그랬잖아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린다고 하셨잖아요. 요셉을 위하여. 정작 요셉을 위한 복은 지금 없습니다. 요셉에게 실질적인 복이 무엇일까요? 요셉에게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떨어져 애굽으로 갔는데 최고의 복은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이야 군대에서 몇 주간의 훈련만 끝나면 5주 정도 끝나면 수료식 때 부모님이 오셔갖고 박수 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만난 것도 아니 저는 처음 통화한 것이 입대한 지 2달 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7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이병을 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그곳 가운데서 있다가 바로 전하지 못하고 거기서 한 1, 2주 있다가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2달 조금 안 되어서 1분밖에 통화를 못했었는데 저는 그 1분의 시간이 굉장히 기다려졌고 그때 모든 상황 순간들이 다 기억이 납니다. 통화하기 전에 떨렸던 마음들, 통화음조차, 통화 받는 딱딱하는 소리, 그리고 이제 끊을 때의 아쉬움,
저희 부모님 어머니는 제가 전화한지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1541인가 그걸로 전화했기 때문에. 그때 모든 것이 기억났습니다. 이 훈련병의 최고의 복은 무엇인가요? 전화도 아니고 집에 가서 부모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지금 요셉에게 최고의 복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복을 받지 못했나요? 아닙니다. 실로 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복과요, 범사에 형통케 하신 복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요, 보디발의 가정 가운데 임한 복, 간수장에게 임한 복이 실질적으로 최고의 복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요셉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함의 복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된 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 이름은 뜻은 무엇인가요? 망각케 하는 자, 잊어버리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41장 51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므낫세를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하다. 이 힘든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다.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의 어린 나이에 팔려올 때의 그 과정들이 다 기억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 트라우마라고 생각합니다. 트라우마는 쉽게 극복이 안 돼요. TV를 봐도요,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릴 때 그 트라우마가 성인까지 이어져 갔고요, 정신질환병을 갖기도 하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요셉이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어린 나이에 버림받은 거예요. 버림을. 얼마나 배신감과 얼마나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51절의 말씀을 통하여 요셉이 므낫세를 통하여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과 가정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을 모두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하셨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고난을 잊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말하는 복은요, 이 트라우마를 잊어버렸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팔리는 상황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도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그에게 크나큰 복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트라우마를 잊어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복은 때때로 금방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죽기 전까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만으로 여러분 큰 복을 받은 것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 복 받은 거고요, 찬양할 수 있음에 복을 받은 겁니다. 저는 때때로가 아니죠, 매번 최태형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할 때 은혜를 굉장히 받아요. 얼마나 이렇게 찬양 선곡을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은혜 받고, 오늘도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 정해졌으니 나 줄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와, 그 찬양 들으면서 잠깐 설교하기 전에 떨렸던 마음이 다시 한번 힘차게 나아가자라는 고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얼마나 우리가 축복된 자녀이고 복을 받은 자녀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영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향력이란 그 위치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를 통해 하나님이 어느 분인지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어릴 적 애굽으로 팔려간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냈으며 지금 애굽의 총리로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야, 역시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결론을 내릴 때가 있지만요, 총리가 된 것만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요,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보다 어떤 총리였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의 풍년 가운데 곡식을 저장해 두었고 7년의 흉년을 통해 곡식을 팔아 돈을 거둬들이고 가축을 거둬들이고 결국에는 땅을 팔아 백성들이 곡식을 사게 되었고 나중에는 자신의 몸까지 국가의 소유로 다 넘기게 되었습니다. 7년의 흉년 동안 애굽의 모든 사람들, 모든 땅은 전부 애굽 왕의 소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했던 일입니다. 일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이야기가 나뉩니다. 요셉이 애굽의 모든 자유인들을 종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국가에 속한 사람으로 다 만들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유인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곡식이 없다 보니까 돈 주고 곡식을 사고 가축을 팔아 곡식을 사고 나중에는 토지를 팔아 살게 되고 나중에는 자신의 몸까지 국가에 바치게 되니까 이걸 안 좋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셉의 이러한 모습들이, 행위가 참으로 성경적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누군 잘 먹고 누군 못 먹고 이렇게 나뉘는 것이 아닌, 결국 누구나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사회적인 모든 이치를 평등하게 만듦으로써 모두가 평등하게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 잘 살고 누군 못 살고의 상대적인 비교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힘든 상황 가운데 누구든 경작하기 원하면요, 국가에서 토지를 개화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수확량의 20%를 바치게 하였습니다. 이는 토지를 국가에서 독점을 하되 누구든지 너 농사를 짓고 싶어? 그럼 땅을 빌려줄게. 대신 너 20%를 내놔 라는 겁니다. 결국 토지는요, 사유의 대상이 아닌 경작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갖고만 있는 거, 이걸로만 살았겠지만 요셉의 통치함으로 7년의 흉년 동안 이제는 모든 일들이 이제 그 토지 가운데 노동을 함으로써 먹는 그런 사유가 아닌 경작, 그런 노동의 대상으로, 경작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는 성경에서 나오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는 말씀처럼 토지의 가치를 빛나게 하는 것은 소유가 아닌 노동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성경적인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서로 평등해졌으며 성실한 사람은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해갖고 풍성히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진 거고요, 게으른 사람은 그만큼 피폐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는 그런 성경적인 것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의 토지 정책은 모든 것을 국가의 소유로 만들고 모든 백성들을 종으로 만든 것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당시 요셉의 정책은 현명했으며 자신이 속한 애국 국가의 발전을 이룬, 영향력을 끼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이 속해 있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영향력 있는 모습이 아니라 삶 가운데에서도 영향력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살고 기도하며 주님을 전하는 건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속한 그곳 가운데에서 열심히 일하여 내가 속한 그곳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내는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야곱이 죽자 바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유언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장사해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이에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바로 왕에게 요셉이 말을 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이고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리를 비우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장지가 애굽 국경의 밖에 있기 때문에 애굽을 벗어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로에게 보여준 영향력 있는 모습들은 바로가 흔쾌히 허락하는 데에 이바지를 했습니다. 그래, 다녀와.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우리는 삶과 신앙 가운데 분리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음을 믿음대로, 세상 가운데에서는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잘 많이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하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의 것을 잠깐 내려놓을 때에 그 부딪힘이 있습니다. 왜? 너가 왜? 안 돼. 라는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었다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세상도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줄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어디서나 자신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살다 보니 하나님께나 이방 나라의 왕에게나 백성들에게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그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심을 삶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디발에게 인정받고, 간수장에게 인정받고, 애굽의 왕에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앞에서 어떤 삶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때로는 식전 기도하는 모습들, 매일 말씀 보는 것, 차에 십자가 다는 것, 벨소리를 찬양으로 하는 것, 컬러링을 또 찬양을 하는 것, 다 좋아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다가 주님이 주신 이 선물 같은 하루하루 가운데 그냥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녀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늘 주님과 함께하며 그 시간들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았고요. 결국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났습니다. 때로는 내가 조금 손해보아도, 때로는 내가 조금 피해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보며 기억하며 어느 곳이나 어디서나 늘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세상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겁니다.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